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은 믿음에 실패를 해서 그 부정모혈로 난 그 후손 전부가 다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계약을 어기고 그러므로 사망이 온 겁니다. 그 사망이 자자손손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한 둘째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계약을 그 이후에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예표로 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이룬 분은 둘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고 또 이제는 예약으로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두 번째 계약을 이제 아담에게는 예표로 주셨고 예수님에게는 실상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계약을 맺어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에녹은 이제 예표로 이 계약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예표를 실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에녹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 자,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이것이 특징입니다. 다 죽음을 보게 되는데 몇 세대에서 나서 몇 살 때 자식 놓고 몇 년을 살다가 또 향수하다가 또 하나님께 갔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다 죽는 것으로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 도리로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범죄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로 선포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이후에 에녹은 믿을 때 죽음을 보지 않았다. 아담은 범죄에서 죽음을 보게 됐고 에녹은 믿어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은 이거는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부활하기 위하여 헌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면 사람 육신이 죽으면 숨을 쉬지 않고 시체가 되고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 육신이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이 없는 화가 있는 곳에 영원히 가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살다가 그냥 목숨만 딱 끊어지면 죽었으니 그냥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평안 중에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복이 다 끊겨버리면 고통 중에 삽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늘로 옮겨갔다. 즉 생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죽음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가진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이 먼저 없는 것, 없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요 세 단계로 여긴다면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세 단계로, 하나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그렇게 존귀하게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참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범위가 크고 가치가 크고 길이가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면 천하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안 죽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쇠해지고 전부 몸에 이게 그 기력이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런데 이걸 만약에 천년 동안 유지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 몸을 이제 죽지도 아니한 몸으로, 병들지도 아니한 몸으로, 이제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몸으로, 이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다 변화되지. 지금 아무리 잘 믿는 사람에도 결국은 나중에 늙게 되고 결국은 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갈아입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옷을 입었으면, 좋은 옷을 가져왔으면 있는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벗고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좋은 옷을 입는 과정이다. 즉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신령한 몸이요, 내나 몸은 몸인데 형체는 똑같이 보이는데도 그 몸은 늙어지지도 않고 쇠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는 아주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라도 갈 수가 있고, 바위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리 갇힌 데도 갈 수 있고, 멀리 이렇게 담수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참 좋은 몸이에요. 또 거기서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 집에서 신령한 몸으로 또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모든 후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니까 천나의 그런 대우, 그런 좋은, 그런 환경,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여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런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는가? 하나님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감동이 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
감동이 된 겁니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 조만한 이런 참 미물보다 못한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음에서 다 큰지고 존귀한 자로 세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에녹이다. 에녹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의 결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다 옮겨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사람의 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 사장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장의 비를 잘 맞춰야 기쁘지. 사장하는 그 일에 반대가 돼버리면 막 그냥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게 오히려 배척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중에 최고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뭐를 드려야 될까? 힘을 써서 뭐 도와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힘도 필요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것 다 가진 부자십니다. 주제자시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힘도 필요 없고 그분은 우리의 무슨 이런 소유도 필요 없고 다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뭐냐? 뭡니까 이게? 뭐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합니다. 믿음 가질 때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믿음 가진데 돈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 가지면 그분을 기뻐하니까 뭐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 그 사람 기쁘도록 무슨 도와도 주고 자기 소유가 있어야 그 사람의 소유를 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소유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우리 이 땅에 뭐 무엇이라도 그는 하나님에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뻐한다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서 믿음 가지면 기뻐서 그게 사망도 다 없애주고 생명을 가지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자,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된다 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을 하는 것을 시험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벌을 줄까? 내가 죄를 한번 치볼까? 그러면 정말 계신 줄 내가 볼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라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사람으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 하나님은 영혼 자존자라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자라도 하나님 창조주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창세기를 많이 읽고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세했느냐? 이거 정말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아야 믿으니까 아는 것도 좋습니다. 알기 위해서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알고 듣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믿을 때 기뻐한다. 첫째, 무엇을 믿을 때 기뻐한다 했습니까? 믿음 없이는 기뻐지기 못하니,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안 믿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거기에서 온갖 그런 의지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중에는 우상 섬기는 죄, 음행하는 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안 믿는 죄, 거기서부터 이 출발이 된 겁니다. 안 믿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믿지 않으면 낭만과 원망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참 소망도 가지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도 하고 죄가 있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데,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면 좋고, 자기를 무시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방에 떡 들어가는데, 이게 뭐 사람이 자기도 있고 몇 명 있는데도 이게 누가 있지? 사람이 없네 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무시할 때, 무시함을 당할 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질투도 하고, 하나님 무시당할 때 하나님 진노도 하고, 때나 하나님이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분이나 그걸 믿지도 않고, 목적을 정하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고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주권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믿을 때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나는 안 믿는 자구나. 나는 이제는 참 믿을 수 있다. 나는 믿는 자구나. 그래야 되지. 거기에 대해 고민도 없고, 안 믿어도 그냥 다 넘어가고 그냥 그걸 예사로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믿으니까 결국은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낭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왜 나오며 낭망을 왜 나오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안 믿으면 낭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안 믿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전부 다 원망거리 뿐입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하나님의 크심을 안 믿으면 전부 낭망이라. 그냥 낭망에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좋아서 결국 음행하는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 자체가 지금 계셔서 이렇게 역사한다.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 지금 역사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속에 능력이 안 나옵니다. 안 믿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알기는 성경을 들어서 아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민도 하고, 이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참 고통도 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노력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믿어지도록 해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말씀을 들어서 새겼는데도 안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와서 다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와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못 들어오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오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켜 버립니다.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이 오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 믿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합시다. 세 가지. 하나님은 계약을 우리와 계약을 선포하고 계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나고부터 바로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그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어? 그냥 나는 내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고 계약이 있는 것도 안 믿고 그러면 계약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계약대로 한다는 그런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는 계약이 있다. 계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지금 계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딱 맺어진 계약이 지금 있습니다. 계약도 있고 그 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뜻을 찾아서 내 명령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면 그 말입니다. 상 주겠다는 약속. 이거 계약이라는 것은 꼭 명령과 약속입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찾아라. 그러면 상 준다는 이 계약을 믿고 이 계약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것을 믿고 이 계약이 있는 것을 믿고 이제 계약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해가면 이제는 계약대로 그 상을 실상으로 받아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실상으로. 자, 계약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 상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상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 즉 계명대로 행하는 것.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행하지 안 믿는데 행해집니까? 안 믿는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이런 계약을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순종을 한 사람이 되란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자, 명령대로 순종하려면 계명대로 지키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계명대로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이런 복을 받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계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계약을 정말 믿는 사람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그 계약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계약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행위가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안 믿고 상 주신다는 것,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이 계약을 안 믿고 우리는 이 계약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도록 하고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다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다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찾는다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찾는 자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상이 뭡니까? 이 상은 구원을 가르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줄 수 있는 이 구원을 가르쳐서 상이라. 왜 상이라 했는가 하니 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주는데 꼭 이겼을 때만 받는 상이라. 이겼을 때 이것을 준다고. 이긴다는 말은 방해가 많이 있다. 너가 믿음 생활 하려고 너가 그대로 행하려면 명령대로 순종하려면 많은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기에 믿음을 계속할 때 즉 대적과 싸워 끝까지 거기에 피동을 안 받고 하면 이겼을 때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믿음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많이 있구나. 이 구원은 이렇게 상으로 주시는구나. 자, 상을 주신다. 이 상은 곧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이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큰 것을 주는 이 소망을, 이 계약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찾아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이 상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님을 믿어라. 상을 준다. 전부 상입니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려면 방해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안에서부터 방해가 있습니다. 자기 옛사람이, 자기가 방해가 제일 많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안은 자기가, 마이가 자기 안은 자기 옛사람을 붙들고 제일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기게 됩니다.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또 내 바깥에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미혹의 역사, 이런 핍박의 이런 역사,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면 다 방해를 합니다. 너 그러면 내 모든 의식주 생활이 곤고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너는 의식주 생활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많은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많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넌 많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고문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참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믿으니까 정말 믿으면 그런 것은 눈앞에 하나도 그런 것은 자기한테 방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참으로 믿으면.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있어도 거기에 비동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한테 이겼다. 너는 이겼다. 저들의 방해도 너는 이겼다. 이겼으니까 주는 구원이다. 이래서 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이라. 자, 그러면 누가 이런 대적들을 이기면서까지 끝까지 믿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미혹의 역사도 강하고 내 안에서 내 안팎으로 하는 미혹의 역사도 강하고 이런 핍박의 역사도 강해서 두려워서 핍박은 두려워서 다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행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미혹이 너무 강하니까 미혹에 빠져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니까 누가 그러면 이 미혹을 이기며 누가 이 모든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이 된댔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뭐랍니까?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을 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으로는 그런 믿음 생활을 못 이깁니다. 믿음 생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집니다. 그런 행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감동시키면 성령을 받으면 막 그 사람은 거기서 담대해집니다. 핍박이 와도 담대해지고 미혹이 와도 거기에 미혹을 안 받습니다. 다 믿어지니까. 이 전부 거짓말인 것도 다 알게 되고 다 미혹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도 알게 되고 미혹을 이기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다 깨닫게 되고 다 이렇게 믿도록 해주니까 하나님 깨달아 믿도록 해주니까 그게 미혹을 안 받습니다. 또 어떤 대적이 와도 자기를 다 빼앗기고 자기가 있는 거 다 이렇게 고독하게 되고 자기가 거기에 더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게 돼도 그보다 더 크고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믿어질 때는 그런 것은 조금도 자기한테는 피동이 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 누가 이겼습니까? 정말 믿음 가진 사람 다 이겼습니다. 그 신사참배의 고문보다 더 큰 것을 자기가 소망하고 주님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자기가 가지서면 막 그런 것을 다 능히 이겨버립니다. 자, 6.25 동란 때, 그 전쟁 때도 거기에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총칼하면 두려워서 다 이 교회에 있는 거 다 신앙을 다 포기 안 하면 다 죽으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그 누가 너무 두려워서 이것들 이민군들이 너무 두렵고 일본 순사들이 너무 두렵고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우리가 밤새 기도를 합니다. 기도. 주님이여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거 이기지를 못하겠어. 또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내가 거기에 따릅니다. 주님 내 믿음을 내가 도와줘. 이러다가 떡 자다가 잠이 들었다. 잠이 떡 들었는데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턱 옵니다. 막 와서 칼을 차고 와서 막 또 위협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본 순서가 전부 다 그거는 그때 호랑이라, 종이로 만든 것이라, 종이. 똑종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 이 손으로 쭉쭉 하니까 전부 다 허물이 다 종이라. 그래서 잠이 떴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 종이 같은 제가 겉으로는 아주 무섭게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힘이 없는 거구나. 그거. 큰 소리만 치지 아무리 힘이 종이 쪼가리구나.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그 깨달음을 줬고 하나님이 전능자지, 하나님이 주권자지. 저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 이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고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또 믿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 깨달음이 오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 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자꾸 책임질 해야 되지. 받은 말씀 딱 듣고 난 뒤부터 성경 덮고 난 뒤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성령의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 양심을 가지고 또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이 옵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내가 믿음이 있겠사오니 내가 간절히 내가 다른 것보다 이걸 제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알아도 권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그 다 마음에 눌리가지고 그냥 살기만 살지. 정말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 생활을 나갈 수 있는 이런 에녹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비로소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상, 생명을 얻는 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이 되는 요 상, 이런 상을 받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상을 받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실상을, 땅에 있는 육체의 것에 대한 실상을 보게 해서, 약속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해서, 아, 과연 하나님은 약속만, 이게 문서로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땅에서는 실상을, 육체의 것을 실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같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줘 버리니까 더 이상 이분은 반드시 이대로 실상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나중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구원도 그 실상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약속만 가지고, 성경에 있는 약속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약속을 실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니 보게 되고 실상을 만나게 되고 또 모든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보다 제일 여기에 힘을 쓰면 그 사람이 영과 육, 검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복으로, 상으로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